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 산자의 땅에 발을 붙이고 코로 호흡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우리 맡은 일들 하고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 죄 중에서 더 뒹굴 텐데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고 이 저녁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늘 문 여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 또 가슴에 잘 품고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사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 그렇게 예수 잘 믿으시고요. 제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1절 가사 한번 띄워볼래요? 1절? 저 뭐 한국말 다 알아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질문을 한번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날과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그 다음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그 가을날 왜 외로워요? 우리가 막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이러는데 가을 왜 외로워요? 쓸쓸한 계절이에요? 지금 여자 목소들이 큰가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거 여자가 작곡하고 작사한 것 같아. 예. 쓸쓸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썼다니까. 지금 남자 아무도 대답을 안. 아니 저도 이걸 부르면서 왜 외로운 가을날 그렇게 이 쓰신 분이 가을을 많이 타시는 분인가 봐. 가을을 많이 타신가 봐. 하여튼 이렇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외로운 가을날이 아니라 어쩌면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업이 막 위태로울 때도 있고, 정말로 힘든 거는 내 몸에서 낳는 내 애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정말 이건 막 힘듭니다. 막 그럴 때도 많지만 딱 하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평안 그러면 자꾸 변하고 빨리 끝나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그럴 때는 내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만 설정이 돼서 내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돼도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는데 저는 볼수록 재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온 우주가 다 땅덩어리 뭐 하늘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 자기 건데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시켜가지고 집을 하나 지으라고 그럽니다. 일컬어 성막, 그렇죠? 집을 지으라 그럽니다. 다 자기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만나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집을 하나 지어라. 그래 성막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정국 궤도 받고 그렇죠? 그다음 거기 뭐 떡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그 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뭐라 그랬습니까? 등대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한 덩어리를 이걸 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쑥 구워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떡상을 만들어라, 뭐 등대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성막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장하고 이런 데 가 보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자기 거면서 그 성막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특징이 많습니다. 그렇죠? 무궁무진하게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를 구별합니까? 온 땅덩어리가 다 자기 거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자기 거지만 그 중에서 여러 건물들이 있고 한데 예루살렘을 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그렇게도 건물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구별하더라고요. 성전, 그때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를 봅니까? 광야에서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지어라.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너희도 그 뜯어가지고 움직이라 그러는 성막을 만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만들어라 그럽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 만나겠다고. 그러면 딴 데서 만나면 안 됩니까? 다 하나님 건데 돌멩이 위에서 만나고 물가에서 만나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상해요. 구별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 그거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 그럴 때는 예배 안 드릴 때하고 예배 드릴 때하고 구별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들어가서 산다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29장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29장 이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내 집을 만들라 그러고는 그 집을 섬기는 사람을 구별하시더라고.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좀 더 지파로 얘기하면 레위 지파. 그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도 우리하고 비슷한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에 입는 옷을 똑같이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제사장 옷이 어떻게 해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제사장들 뭐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업무를 하면서 그 영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구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도 옷이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 옷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100만 불이 더 들어가더랍니다. 11억, 2억이 한국 돈으로 하면, 미국 돈으로 하면 100만 불이 더. 왜냐하면 거기 보석이, 비싼 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비싼 옷 자랑하라고 그러고 대제사장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업무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세상 속에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구별이에요. 그래서 29장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사장들만 따로 하는 그런 위임 예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젊은 소 하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 양 2마리,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9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너는 그들에게, 이게 제사장입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래서 우리 위임 예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뭐라고요? 젊은 수소. 퀴즈 하나 냅니다. 젊은 수소를 우리말 3글자로 하면 뭐예요? 어렵죠? 예, 송아지. 누가 맞추셨네. 송아지입니다. 쉬운데 왜 이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밑에 내려가면 이거 송아지라 그랬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어디 나옵니까? 3절 보시면요. 젊은 수소. 이거를 뭐라고요? 3절에 뭐라고요? 송아지. 그러니까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2를 해놓고 이 셋을 다 잡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이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송아지 위에다가 다 안수를 하고 그리고는 그걸 잡아서 피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흠없는 2 양을 있는데 그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안수해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된 모습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절 너는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어떻게 해요? 예, 안수. 안수가 무슨 뜻이에요? 안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에게 물려주는
전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가 제자 선지자에게 안수를 해서 뭐 영감이 갑절이나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안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전가,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 머리에다가 죄를 이렇게 그 죄인이 안수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동물에게 다 뭐를 시킨다고요?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를 시켜서 그 동물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데 그 피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10절 보면은 안수,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15절 시작. 예. 그 수양의 머리 위에 뭐 하라고요? 안수. 그렇게 해서 이걸 또 잡습니다. 그 다음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다른 수양을, 아까 수양 2마리잖아요.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어떻게 해요? 안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머리 아무 데나 갖다 디밀지 말라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요, 정말로 이건 새겨 놓으셔야 돼요. 막 은혜 받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영이 있다거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능력 받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주님,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줬잖아요. 그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당당히.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담대히.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전부 자기 믿음을 이렇게 쪼그라지게 이렇게 봐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뭐 누가 있으면 자꾸 그러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with all our heart, 우리 마음을 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죠. 그러면 가서 기도를,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았다 치고 그 누군가가 예언기도 해줬다 치면 그게 몇 프로가 맞을 것 같아요? 몇 프로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합니다. 저기 저 어디 가면은 그런 것만 하는 데가 있잖아요. 24시간 기도하고 거기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막 선지자라 그러고 사도다 그러고 막 우리 보수적인 그런 데서는 선지자, 사도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거기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을 콱콱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예언을 잘한다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나 자기 너무 참 잘못했다고. 자기가 하는 예언의 80%가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프로 틀렸다고요? 그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80%가 틀린데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미국에서는 제일 예언을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힘들면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몸이 여기 아파요. 그러고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하면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내가 참 힘들어요. 알았어요. 나도 안 잊고 기도할게요.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안수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이때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다 그 동물에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모습으로, 그럼 죄는 안 짓습니까? 그러면 짓죠. 그러니까 매일 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안수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악령의 역사들이 막 세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말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기도하자? 누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자. 그 성경은 뭐 전부 내가 기도하는 걸 원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0장 쭉 넘어가다가 이렇게 보면요. 38절부터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매일 뭐를 드리라 그럽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죄 지은 거하고 상관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38.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인데 한 마리 아침에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합니다. 한 어린 양은 언제요? 아침에 39절입니다. 29장 39절. 한 어린 양은 언제요?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요? 저녁 때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서 드립니까?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립니다. 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슨 표현을 쓰시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42절.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불러 태우니까 화제고 번제입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어디에서요? 회막문에서 늘 드린 무엇이라? 번제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거 어디 나왔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시은서 은혜의 보좌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그러면 죄사함에 번제를 드리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육신 덩어리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몰라요.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만나잖아요. 1년에 하루 들어가서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드리는 그 번제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서 뭐 하게요? 죄 용서해 주시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건 지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지만 죄인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를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가져오잖아요. 그 비둘기는, 그리고 또 이거 아시죠? 비둘기는 제사 드리고 나서 같이 쪼개서 나눠 먹지 않는 거. 다른 것들은 조금씩 나눠 먹어요. 비둘기는 왜 안 나눠 먹습니까? 너무 초라해서 바친 분이 부끄러워할까봐 아예 성경에는 비둘기는 나눠 먹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형식적으로는 그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 사람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막 기뻐서 감사해서 막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해방감과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42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거룩의 원래 뜻이 뭡니까? 거룩의, 구약에서 나오는 거룩의 원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구별이잖아요. 그러면 누차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자꾸 이렇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자꾸 구별되게 살아라.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떻게 해요? 거하여. 어떻게 거합니까? 성망을 지어 놓으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0장으로 들어가면요. 앞에서 법궤, 떡상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분향단이 좀 늦게 나옵니다. 분향단이. 그런데 분향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향단 위치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셔야 돼. 이제
집사님 혹시 성막 있으면 좀 이따 한 2, 3분 뒤에 성막 앞에 한번 비춰놔봐요. 성막. 이제 분향단이 두 개인데 뜰에 있는 거는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은 뭐로 만듭니까? 이건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뭐로 만듭니까? 재료는 나무고 금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웁니다. 그렇게 있는데 분향단이 왜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분향단이 왜 중요합니까? 그럴 때 분향단은 위치가 다른 거하고 달라요. 제가 이런 말 종종 드렸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제일 복판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확 비추잖아요. 등대는 딱 들어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딱 떡상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분향단이 여기 이제 바깥들이고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요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은 왼쪽으로 뭐가 있나 그러면 여기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게 등대가 있고 오른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지성소하고 딱 붙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보시고 다른 곳에 가보시면 분향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향로를 가지고 분향단에서 불을 가지고 막 뭐 올리고 뭐 이럴 때에 그 향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 이제 분향단이 지금 늦게 나오면서 그 위치가 지금 잡혀 있고 설명을 해줍니다. 위치.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30장 1절. 이제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나무 재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금이라 그랬습니다. 치수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뿔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5절. 이제 그 채를 가지고 이거는 또 이렇게 어깨로 메고 이렇게 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6절. 이제 6절 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분향단이 정확한 위치를 설명을 해 주는데 그냥 설명을 안 하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6절. 그 단을, 이건 번제단입니다. 그 단을 정거궤가 뭐예요? 법궤잖아요. 법궤가 어디 있죠? 지성소에 있죠. 그러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휘장이 막고 있죠. 이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휘장이 막고 있는데 그 단을 정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는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는 그 속죄소 맞은편 곳 정거궤 어디요?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뭐가 복잡한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거기에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넘어가면은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정거궤가 있습니다. 그 정거궤는 하나님 계신 바로 그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그거하고 가장 이 휘장을 놔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분향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분향단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단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단을 정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곳 정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법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물이에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죠?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원래 저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랬잖아요. 그 속죄소에서 내가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곳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 만들라 그런 게 뭡니까? 그럼 뭐예요? 분향단.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분향단. 분향단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향을 태워서 올리잖아요. 이 향을 태워서 올리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성도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럼 기도예요.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찬송하는 집이라. 이렇게 안 했죠. 내 집은 만민의 무슨 집요?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거 6절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분향단이라는 것을
거기다 놔두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기에 갖다 놓으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매사에 모든 일에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기도.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 그랬었죠. 뭐,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래서 기도 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 참 난처해.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딱 그 성경 구절 갖다 대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짜더라.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구약을 뒤져보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하다가 아니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 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입을 넓게 열라. 성경 보면 전부 명령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지킨다는 걸 뭡니까?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법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기도라는 자체가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성막을 보여주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여진 식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향단의 위치, 30장 6절. 그리고는 거기에서 향이 막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7절.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하러 들어가서는 향도 갈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저녁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고 9절.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너희는 그 위에 뭐요? 다른 향은 사르지 말라 그럽니다. 다른 향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 만들라 그런 방법이 뒤에 나와요. 그 만들라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려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지금 기도가 엄청 달라진 거 알아요? 박종철이가 옛날에 고문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신학교에서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난 뒤에 작은 예수 박종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죽일로 많이 해요? 다른 향이죠. 지금은 맨하탄에 가면 심심찮게 유대교, 불교, 마호메교, 무슨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이렇게 모여갖고요.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참 무서운 시대예요. 옛날에는 거의 상상을 못하던 그것이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요. 다른 향으로 올려드리면서 이것도 다 같은 기도라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기류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오직 예수만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배타적이라 그러고 마음이 좁아 터졌다고 그러고요, 너희는 대화도 모른다 그러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지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뭡니까? 다른 향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향 이렇게 보면요, 재밌어요. 저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요, 34절. 제가 바깥 공기 좀 없앨게요. 지금 바깥 공기 들어오니까 저는 시원하고 좋은데 추워요? 안 추워요? 그럼 그냥 밀고 가겠습니다. 추워요? 예. 34절부터 보면요, 향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향 만드는 법은 모르셔도 돼요. 향 만드는 법은. 근데 35절. 그것으로, 위에 이제 향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뭐라고요? 향 만드는 법대로.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왜 그런가? 이것도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뒷부분,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어떻게 해요? 거룩하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늘 구별되게 하셔야 돼.
세상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사셔야 돼. 별나게 뭐 이런 폼 제자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A부터 Z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요, 37절. 이제 그렇게 만들면 이게 향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만들면 향 냄새가 굉장히 향긋하고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만드는 방식대로 그 재료를 써서 딱 만들면, 죄송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우리 집에도 이거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방법대로 해서 향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살살 피우고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님 거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로. 그게 이제 37절이고요. 38절. 무릇 뭐라고요? 맡으려고 뭡니까? 자기가 냄새를 맡으려고. 새로 나온 번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 향이 좋아가지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속을 구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방법을 나에게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기 냄새가 이거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서 절대로 사람이 냄새 맡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를 내가 냄새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맡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과 속을 섞어서, 지금 말로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떡 걸치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딱 드리고 들어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품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담겨서 있는 것들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재밌다 그러잖아요. 자꾸 구별하시더라고. 이제 17절로 한번 17절보다도요, 11절부터 참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 내놔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이 돈은 부자거나 부자가 아니거나 똑같이 내야 되는 겁니다.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하다고 적게 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에 내는 세켈, 성전세 얼마예요? 반세겔이죠, 그죠? 반세겔. 1년에 남자 20살 이상 남자만 냅니다. 여자는 안 냅니다. 이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세의 기원이 뭡니까? 성전세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종살이 하던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애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장자들을 칩니다.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종부터 시작해서 다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칠 때에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에는 이거를 유월했습니다. 이걸 넘어가셔가지고 다 살려주셨어요. 그러는 광야로 다 나왔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람 세는 게 막 나오고 할 때. 이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는 다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살려줬다는 거죠. 장자는 다 내 거라고. 그러면 장자가 다 내 거면 다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지파를 구별하자는 겁니다. 그 지파가 뭡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쭉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너희가 생명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기 때문에 그걸 속전으로 해서 너희 생명을 살려준 돈으로 해서 돈을 내라. 근데 이 돈이 많지가 않아요. 생명을 구해준 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생명 구한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생명 구해주는 데는 너희들의 공이나 너희들에게 뭐 하나도 들어간 거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그게 얼마입니까? 반세켈입니다. 반세켈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은 5.7g. 은 5. 그러니까 두 돈은 안 되고 한 돈이 3.75죠, 그렇죠? 한 돈이 두 돈은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성막 보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그게 이제 이 성경 구절이 참 재밌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는 똑같은 거 알죠? 제가 그때 받은 믿음은 크기가 똑같다 그랬죠. 왜 똑같다 그럽니까? 그거는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이 커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말씀 순종 안 하면서 믿음이 작더라고요. 크다 작다 그럴 때는 그거지. 예수 믿는 믿음은 똑같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뭐라고요?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살려줬으니까 내 나라입니다. 그러면 뒤에를 안 읽어보면 야 살려줬으니까 이거 막 무지무지하게 부담스럽게 지금 내놔라 그러겠네. 그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놓습니까?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습니다.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얼마요? 반세겔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건 모르셔야 되는데 한 5.7g 정도 됩니다. 5.7g.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뭐라고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셔서 이거는 누구든지 똑같이 갚을 그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고 이거는 누구나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거 감사는 그 감사입니다. 그 감사. 그러니까 그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걸 얘기하죠. 똑같다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커요. 그런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달라지면서 믿음의 폭이 커지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건 달라집니다. 그때는 자기들 역량껏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자라고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잘생겼다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로 줬으니까 반세겔. 기억 잘 하시고요.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절 시작. 예, 이거 가지고 회막의 봉사에 쓰리라. 이걸 가지고 회막 보수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성전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성막도 조금 낡아지고 나중에 성전도 막 낡아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것도 안 내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안 냅니다. 요것도 아까워가지고 안 냅니다. 그래서 막 보수할 때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먹어. 이제 구약 보면 이제 그렇죠. 구약 보면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만 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나오나 그러면 우리 안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우리 지금 안 써요. 안 쓰는 말인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약이 다 떨어졌나 보다. 사람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예요. 여기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물두멍은 노수로 크게 이렇게 물을 담아 놓은 대야예요. 그 크게 담은 대야인데 이건 뭐로 만듭니까? 이건 금으로 안 만듭니다. 이거는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그 뭐 성경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두멍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성전에 수종 드는 여자들의 손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거울이 노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어 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에서 제사장들이요. 두 가지예요. 언제 손발을 씻습니까? 여기 있네. 이거 안 나오는데 제가 자꾸 쥐네.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여기서 반드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여기에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깜빡하고 안 씻으면요. 안 씻을 수가 없죠.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성경 보면 그렇게 죽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얼른 한번 봅니다.
집사님 여기 이게 없어. 누구 좀 보내줘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무엇으로요?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어디 사이에? 단 사이에 두고 여기요. 여기 회막과 요 단 사이에 물두멍을 이렇게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게 물두멍이니까 물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물을 이렇게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물두멍입니다. 수족을 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되 20절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거 갖고 왜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하나님 자꾸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제사장들도 밖에서 생활하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일을 하면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겉으로는 안 질지 모르지만 속으로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번제도 드려야 되고요.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회개하는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다 거기에서 물로 다 씻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고 깨끗하게 다 죄를 다 자기 죄들을 다 씻고 이제 상징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번제를 드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 이게 이제 회개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이거 안 한다고 뭐 죽이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오래 참으시면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예배 들어오셔서 딱 앉으시면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하세요? 예배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수요 예배 드리러 아니면 우리 금요일도 제가 일부러 부를 거라 그러는 거는 오르간에서 이렇게 반주가 조금 나가는 거는 그 동안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라고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놔두니까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이 그리고 여기 제잘 얘기가 많으시더라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커피 마실 때 하시면 되잖아요. 들어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 제일 먼저 무엇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제가요. 그리고 자기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게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서 그게 이제 이 물두멍에 손 씻고 발 씻는 겁니다. 물두멍에 손 씻고 발 씻는 거.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한 번 믿은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때 따라 씻따라 짓는 제들은 이렇게 자꾸 씻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섬김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물두멍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복 받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제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는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한 자라서 이렇게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이 성막이나 성전에는 그걸 눈으로 보이게끔 딱 갖다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번제단에서는 죄를 태우는 거고, 저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조차도 손을 씻고, 뭐 저기는 일반인들이 더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또 일반인들이 번제를 못 드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손발을 다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죽이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뭐 하려고 그랬으면 은혜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구별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때따라 씻따라 하나님 제가요. 그러는 나의 연약함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물두멍이고, 이제 향은 다른 향을 쓰지 마라. 네가 이게 냄새가 좋다고 집에 가서 살짝 그것을 만들어 썰면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야 되는 그거를 내가 좋다고 내가 코로 맡으면서 좋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 죽인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세상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게 뭡니까? 홀인원도 아니고 돈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짜릿하죠. 가장 짜릿한 게 뭡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 모르게 살짝 갉아먹는 거.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짜릿합니다. 나 정도만 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는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가야 되는 게 좋다고 너희 집에서도 만들어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막이나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구별하시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있다는 이게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고, 나를 중심으로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큰 기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있다는 것. 오늘도 그 하나님 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참 딱딱한 그런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잘 소화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두 딸이 앞길을 닦아가며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들을 간섭하시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식 먹는 우리는 서로 대화 나누며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이 저녁 우리 피곤을 풀어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31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에 이제 한번 보고요. 간단하지만 32장을 얼른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산 밑에서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의료사고도 아니고 진짜 희한한 사고가 하나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어떻게 해요? 더딤을 보고. 며칠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40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위협하고 욱박 찔렀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절 보시면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아론이 바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내와, 2절입니다. 32장 2절. 아내와 누구요? 자녀의. 그런데 NIV 성경이나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전부 그냥 자녀라고 안 돼 있습니다. 너희 아내와 아들과 딸들의 귀걸이, 금으로 된 귀걸이 다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 이제 지금 뭐를 만듭니까? 그거 알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이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어른들 것만 가져오라 그러면 어른들이 뭐 그 죄 짓고 그러는데 조금 뭐 그럴 텐데 애들 것까지, 그러면 애들이 이거 하면서 이거 뭐해 엄마? 아빠 이거 왜? 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가 봅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아들과 딸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금으로 지금 뭘 만들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이거 아시죠? 내가 귀고리를 냈으면 그 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은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거에 온 지금 백성들의 이 관심이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뭡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의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제 한번 보십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녹여가지고, 이걸 녹인 거를 가지고 각도로서, 조각하는 그 각도로서 새겨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까? 이 사람들이
종살이 하면서 내내 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애굽의 송아지 신이에요. 애굽에서는 송아지를 잘 섬깁니다. 신을. 그러니까 뭐를 만듭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인도한 신, 그걸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만들어내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아론이 지금 이거 자기가 이거 지금 조각하는 칼 가지고 이걸 지금 깎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걸 다 녹여가지고 이 금덩어리 모은 거를 이걸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만들 때 아론이 십계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십계명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쭉쭉 기르면서 제1은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뭐 어디에 있는 어떤 무슨 형상을 가지고도 나를 만들지 말라. 이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지금 우리 이제 19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알고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대제사장이잖아요. 알고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참, 그럼 모르고 만들었는지 지금 우리가 그것만 얼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려면, 영적으로 타락하려면 얼마나 타락하는지 19장 8절 한번 봅니다. 지금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지금 모세가 지금 저 산에 올라갔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내려와서 얘기를 하면은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행한다 그랬습니다. 다 행한다고. 이제 다시 이제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2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9장 다시 24절로 한번 가십니다. 19장 24절. 지금 산에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내려오고 또 이제 올라가고 이러면서 있었어요.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내려와서 아론하고 다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올라와서 들은 말을 백성에게 고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20장으로 들어가면 20장이 뭡니까? 그러면 20장이 십계명입니다. 20장 십계명을 쫙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20장 18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막 위에서 막 소리 나고 십계명 막 전해주는 소리가 너무 막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어도 좋겠다고, 당신이 들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면 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있는 게 그다음 성경이고요. 이제 24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24장 1절. 제가 지금 20장이 십계명입니다.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이런 성경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백성들에게 뭐를 전해줬습니까? 십계명, 그다음에 세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아론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십계명도 다 알고요. 십계명에서 파생되는 다른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24장 7절로 가면은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을 다 따르겠다, 지키겠다 할 때 아론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32장으로 가시면요, 얼마나 이거 제가 오늘도 보면서 이게 마음이 답답한지, 뭐 옛날의 일이지만 이거는 뭐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 그럴 때 어른뿐만 아니라 와이프뿐만 아니라 아들들 귀에 있는 거, 딸들 귀에 있는 거, 엄마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줘봐. 그러고는 가서 만드는 게 뭡니까? 그럼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만들 때 심정이 어땠을까? 백성들이 너 안 만들면 죽여 그래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백성들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영적인 깊이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깎아서 만들었는지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아론은 알았습니다. 그런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리고는 그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송아지 형상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드디어 모습을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막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막 그 주변을 뛰놉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 정신없이 지금 페스티벌 비슷한 걸 합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거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이라. 우상 새끼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거는 여호와의 절이라 그러면서 내일 이제 다 준비해서 한바탕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 화목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뛰놉니다. 여호와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7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저 밑에서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 이제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7절이고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났다. 며칠 만에 떠났습니까? 지금 40일이죠. 산에 올라간 지가 40일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39일인지 38일인지 뭐 모세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하고 40일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속히 떠납니다. 목마르다 그러면 한 3일 정도면 막 원망불평을 하더라. 배고픈 거는 한 달 되니까 그때 막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컬컬하고 답답한 건 한 40일 좀 지나니까 뭘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막 밑에서 이제 속히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여호와께 해야 되는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뭐라고요? 신이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다. 내가 진노해서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너로 큰 나라 만들겠다. 10절이죠. 그렇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보자예요. 큰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모세가 그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하게 합니까? 여호와가 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고 차라리 제 이름을 아예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고 저를 어떻게 없애버리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읽어가면 이렇습니다. 15절 한번 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15절. 이제 그러고는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뭐가 있습니까? 글자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래서 이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하나님이. 글씨도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있으면 법궤 속에 이거 두 개 넣어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 뭐 안 넣어놓죠, 그죠? 뭐를 넣어놓습니까?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자기가 깎아가지고 자기가 쓴 이제 다음에 볼게요. 하나님이 써줬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 두 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판은 자기가 내려가서 깨뜨려 버리죠, 그죠? 이 진노의 그런 돌판으로 사용을 합니다. 18절.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18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원래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종류가 다른 겁니다.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몸짓도 다른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다 지금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이거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게 심판의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있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아론이 이걸 깎아 만들 때 심리가 어땠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더라고. 근데 이제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화를 내죠. 그렇죠?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앞에 하는 말이 아주 화가 무지 나서 형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요? 신을 만들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신을 한번 만들어내 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재미나는 형이에요. 3살 많은 형이잖아요. 재미나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보면은 백성들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자기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막 25절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하니. 방자하니는 뜻이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 있고 뜻이 옷을 벗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으면은 보면은 옷을 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둘 다 같아요. 시로라기만 걸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나와서 막 시로라기만 걸치고 노세나 옷에 젊어서 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돌아왔겠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난리를 치는 지금 그겁니다. 통제를 벗어났고 옷을 벗고 지금 막 이렇게 금송아지 주변을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뜻이 그렇습니다.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한다는 뜻,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뭐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모여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여오는 무리가 누굽니까? 뭐라고요? 레위.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수정들은 구별된 거로 뽑았습니까?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세요. 레위 지파들이 딱 모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모여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 성경은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경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일 것 같으면 그런 건 다 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일 것 같으면 저 앞에 유다하고 며느리하고 무슨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런 이야기 싹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더러운 얘기들은 다 뺄 텐데 이게 하나님 성경책이라 그런 것들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참 십계명을 준 다음에 일어난 바로 사건이 이거 깎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경건하다 그러고 그럽니다. 지금 전 세계 교계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점점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하던 교회들이 요새는 촛대도 세우고 향도 피우고 촛불도 켜고 스테인리스 글래스도 이렇게 집어넣고 뭐 그러면서 아니 원래 있던 데는 뭐 그렇다 치지만 그냥 교회들이 지금 이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역량이 있는 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동원되는 게 좋다라고 글들을 자꾸 씁니다. 그래서 뭐 이머징 교회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이 움직여야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저거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고 영이시니까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방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상 자체를 하나님은 아예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형상 자체를.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저 강대상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까지 못 걸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지만 어떻게 잘못 보면은 저게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저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까지도 성경 진리를 파수하려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제 주위의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예배드리는 대로 막 모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막 그런 시도를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저는 딱 찬송 드릴 때는 내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는 다른 어떤 영향이 없이 내가 올려드리고, 이렇게 내가 1대1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다 모이면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이게 이제 저는 목회하는 방향이에요. 오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고리가 뭐였습니까? 우리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를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 그리고는 만들고는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늘 보면 연결고리가 얼토당토하게 죄 짓는 거로 연결고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요. 저는 의과대학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서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 생명에 관계되는 어떤 머리에 무슨 충격을 받았거나 심장이 멈추었거나 아니면 뭐가 파열이 됐거나 이럴 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알죠? 그렇죠? 숨이 멈췄으면 이렇게 하는 거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해야 되고, 뇌출혈이 왔으면 3시간 내에는 어떻게 하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회복되고 자정 능력을 가지고 회복되는데도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놓쳐가지고 놔두면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그 골든타임이 어느 땐가를 자꾸 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쑥 세상에 들어가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거의 똑같게 그냥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 잘 붙는 건 몰라도 군뱅이 구르는 재주밖에 없듯이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이제는 일어나 고개를 들으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동시에 다 잠을 자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졸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뿌리를 둘 우리가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끝없이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